오늘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나 또 직장에 있을 때나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그리스도께 하듯 섬기게 되면 일단은 흑암이 무너지고요. 그렇게 하면 먼저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섬기고 또 대속물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살게 되어지면 반드시 흑암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막 살아요. 우리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살아납니다. 근데 이 영혼이요, 영이 이게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잘 안 돼가지고 아직 과학이 발달이 안 돼서 이 영혼이 살아난다는 이 비밀이 사실은 뭔가 이게 이렇게 검증하면 하는 증거는 없어요. 근데 영혼이 살아난다는 이 의미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냐면 감정으로도 약간 좀 미비합니다. 감정으로도 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이 판명해내기가 조금 좀 미비해요. 부족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 영혼이 이 살아나는 것을 좀 분별할 수 있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요거 좀 판단할 수 있어요. 요거 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있다는 건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 우리 사도 바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또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알잖아요. 믿어지네. 그러면서 영혼이 살아난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지 내가 살아나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으려면 반드시 우리의 자세는 삶의 기준의 이 삶의 중심의 그 자세는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 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삶의 기준은 없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지난주에 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내주신 겁니다. 자기 생명 내놓으면 다 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다 내놓으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겁니다.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이거 십자가 안 달리고 그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고통의 세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막중한 그 사명, 또 십자가의 고통, 그 멸시받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런 것. 더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 사명. 전에 그래서 죽기 위해 오신 분, 막 이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다니실 때, 그때 말이죠. 그때 얼마나 이게 힘들고 또 중요하고
그러니까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말 잘 들어야 돼.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의 그 말씀, 그 고백. 그거를 붙잡고 우리가 살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죽게 하듯 하라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그대로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하듯 내가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대할 때 문제와 사건을 대할 때 그렇게 하게 되면 바로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가정에는 또 지난주에는 그 부부간에 그 얘기를 했고요. 이번 주에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옳죠, 뭐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보셔야 될 게 근본적인 부분을 잘 봐야 되고 또 기본적인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이런 말들은 기본적으로 잘 알아들어야 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 기본이죠, 기본. 그래서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좀 삶의 기준에 안 맞아가지고 좀 이상한 사람들 많고 그래서 야, 너 예수 믿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근본적인 부분을 잘 알아야 돼. 근본적인 부분. 부모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막 그래도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낙심당한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생각해서 그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바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근본적으로 봐야 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에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섬겨라.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안식일을 같이 하는 것도 우리 찬송 오늘따라 더 찬송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은혜롭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바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첫 계명으로 나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첫 계명이 나옵니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기 위해 공경하는 건 아닙니다. 원리가 그래요. 잘하게 되면 응답으로 열매로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잘 말씀을 받으시고 또 자녀들은 자녀 입장에서 또 우리는 또 부모에게
또 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이 입장에서 이렇게 메시지 잘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경계가 잘 서지 않으면 이게 또 율법주의로 또 갑니다. 율법주의. 그래서 이제 계명들을 쭉 얘기하죠. 요대로 해야지. 왜 못해? 이래 되면 이제 율법주의 됩니다. 우리는 그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그 예수님은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누리셨고 실천하셨고 보여주셨냐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과 희생, 그것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시고 양육하셨습니다. 일단 제자들, 사람들, 로마 병정들, 자기를 예수님 막 맞으셨을 때 때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채찍질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가시, 면류관 꽉 씌운 그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자기 동족이긴 하나 육신적으로 말이죠. 동족들이 막 그래 죽이려고 막 죽여라 막 군중이 막 그 얘기하는데요. 다 예수님이 그것도 이해를 하셨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미리 알고 있는 믿음과 넓은 마음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율법주의와 복음 경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어떤 때는 복음인 것 같고 어떨 때는 율법주의로 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종횡무진. 그래서 잘한다고 하는데 희한하게 상처받고 상처 주고, 잘한다고 하려고 하는데 희한하게 잘 안 되고, 그게 경계가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이 말은 복음인데 행동은 율법주의로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과 희생, 또한 모든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힘, 거기다가 미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미리 알지 못하면 이런 분들이 잘 안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을 위해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러 오신 겁니다. 미리 알고 오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미리 알고, 그 사기꾼들이 이거 사기치려고 오는 거 미리 알고 있으면 아무리 설득력 있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마찬가지로 사단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기꾼이 원래부터 사기꾼이잖아요. 아무리 사단이 속이려고, 아무리 사기꾼들이 속이려고 해도 미리 알고 있으면 별로 유동이 안 됩니다. 몰랐을 때가 문제지.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는 건 너무나도 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갈등하지 않으셨습니다. 힘들었다는 표현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셨지만, 기도하셨지만 그 다음에 확신이 나오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대성물로 이 땅에 오셨다. 미리 얘기하셨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건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고 있는 부분들,
이게 말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 때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건 사실을 중요치 별로 이렇게 바꿀 수 없습니다. 영혼을 바꿀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오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과 훈계, 또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힘, 이해도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알고 있는 그 믿음과 넓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말은 큰 부분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조금 부분을 좌우해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틈만 나면 기도하고 틈만 나면 예배한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거든요. 훈계도요,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훈계도, 말씀이 이래 나왔으니까 이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말씀 많잖아요. 좋은 말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요, 훈계도 제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깨달았어요. 훈계도 그렇게 하는 훈계가 아니구나. 훈계는요, 복음을 전해줘야 훈계가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그 사람에게는 훈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훈계가 되지 않거든요. 결국 훈계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영혼이 살아야 마음과 생각도 살아나고 삶도 살아나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것이어야만 됩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영혼이 살릴 수 있는 건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밖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밖에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위에 살릴 수 있습니까?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살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 영혼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좋은 말을 해도요, 어떤 위로를 해도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감정은 살아날 수 있으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고 복음을 얘기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바로 그 사람들에게 훈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훈계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그러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짜 훈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일단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고는 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복음을 딱 준비해 놓고 복음을 딱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우리의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 성경의 첫 번째 사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훈계를 하셨습니까? 너 어디냐? 도대체 어디냐? 이 죄 속에 빠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이죠. 죄 속에 빠져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숨어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 어디냐? 그리고 바로 뭐라 하셨냐면 여자의 후손을 내게 보내주겠다.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훈계 방식은 바로 그겁니다. 복음 딱 줍니다. 복음을 누려야지 살아납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잘 되라고, 너 공부 좀 열심히 해. 잘 되라고 하는 거 맞죠? 근데 저도 모르게 숨어있는 동기가 딱 포함돼가지고 잘 되라. 네 잘 되라.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주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잖아요. 복음을 주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어떻게 영혼이 살아납니까?
잘 될 수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잘하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 가지고 잘 될 수는 없어요. 속일 수는 있으나 진짜 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음, 기도의 비밀, 또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알 수 있는 믿음과 넓은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믿음, 영적인 힘,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먼저 내가 다 먼저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성경 쭉 1절부터 9절까지 쭉 읽었는데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 내가 먼저 응답을 드리라. 응답을 드리라. 복음의 응답을 드리라. 복음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응답을 먼저 드리라. 특히 우리는 응답을 따라가는 존재보다는 응답이 따라오는 존재로 먼저 복음을 드리라. 먼저 응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그런 많은 교훈을 받고 하나님 없는 많은 지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살릴 수 있습니까? 그래 교육받은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정치인들 이번에 선거할 때 대표적인 게 심판론, 심판하자. 그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것 가지고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교훈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살릴 수가 없죠. 진짜 살리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 그 용서와 이해, 그것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많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이 그 정치 현장, 문화, 경제 모든 현장에 다 들어가서 살려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 부모된 입장으로 또 자녀된 입장으로 바로 우리가 메시지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먼저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생각되는 게 그 새벽 예배 때 깨달았고요. 또 목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잠깐 메시지 했는데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할 때도 그렇고 누구에게나 다 막 신방도 하고 얘기도 하고 막 교훈도 할 때 내가 먼저 응답 받아야 되겠다. 이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딱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 먼저 받지 못하면 사실 잘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부모된 입장이나 또 우리 자녀된 입장이로요. 같이 어떤 응답이냐? 따라오는 응답인데, 쫓아가는 응답이 아니라 따라오는 응답인데 그 응답의 특징들이 보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 응답이에요. 내 업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응답들인 거예요. 비교할 때 세상적인 응답이라든지 또 가짜 응답도 많이 있거든요. 진짜 응답은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말합니다. 저도 어제 우리 시찰에 목사님, 장모님이죠. 그 사모님 그 어머니 소천하셨을 때 그 목포를 좀 갔다 왔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이래요. 그 아들이 그 병원의 병원장이래요. 그러니까요. 가봤더니 넓어요. 우리 이동석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특실에서 이렇게 또 학원을 했잖아요. 그거보다 더 넓어요. 막 울려요. 너무 넓어가지고 울려. 병원장 어머니가 지금 그 요양원병원에도 한 몇 개월 계셨고요. 특실, VVIP 특실에 그냥 계실 거예요. 그래 보니까 아주 파워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이 분이 이제 그 사모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딸이. 병원에 그 예배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이제 오셨는데, 그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어머니가. 옆에, 딱 바로 옆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게 교회가, 이분이 이제 입원하신 게 이제 침대에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넘어지셨나? 하여튼 고관절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제 다니시게 됐는데 그 교회가 휠체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각났어요. 야, 빨리 우리가 응답받아야겠구나. 그런 분들이 마음껏 올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예배를 가고 싶은데 주일날도 예배를 가고 싶은데 누워있잖아요. 또 움직이려면 이제 휠체어 타야 되니까. 근데 이제 병원에 그런 시스템이 없는데 병원에 이제 예배 시스템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분이, 이 고인이 얼마나 예배를 기뻐해서 이렇게 사모하고 기뻐하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다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 우리가 진짜 응답이라는 게 과연 뭘까? 진짜 응답이 과연 뭘까? 우리가 예배에 참여했잖아요. 우리 같이 예배에 참여했는데. 진짜 응답은 이게 응답받아, 저 응답받아. 사실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진짜 응답을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 응답이 뭘까? 예배가 기뻐서 기다리고 예배가 세배를 사모해서 기다리고 드리는 그 모습이 진짜 응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메시지에 오늘 부모, 자녀 참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양육하고 또 양육받고 말이죠. 현장에서 말이죠. 종들과 이때는 종 제도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잖아요. 근데 종과 상전 그 관계에서도 진짜 우리가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진짜 응답이라는 게 과연 뭘까? 나 이런 응답 받았어. 저런 응답 받았어요. 중요할 수 있는데 진짜 응답은 그런 거라고 제가 봅니다. 딱 보면 예배를 사모해서 드리는 그 모습. 어떤 응답 받았냐? 그건 그 다음이고. 우리가 말이죠.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예배를 정말 우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꾸밀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저도 꾸미고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제가 바로 예배인데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그게 바로 예배인데 말이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최고의 것들이 그 예배 아닙니까? 그 예배에는 찬송이 들어가요. 그 예배에는 기도가 들어가 있고 그 예배에는 우리의 헌신이 또 우리의 헌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내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 헌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한단 말이에요. 이 예배가 말이죠. 정말로 감사하고. 제 말씀 준비하면서 막 가슴에 손을 넣고 그래. 예배가 너무 기다리고 기뻐하고 사모해서 드리는 그게 나에게 있다? 여러분들에게 있다? 그러면 최고로 응답받은 겁니다. 그 응답이 있어야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죠. 그때 나오는 그 응답들이 또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우리는 포럼하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양육하고 그 양육받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주의 왔다 갔다 경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 응답을 먼저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해요. 사단이 결코 우리를 속이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먼저 응답 먼저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양육하고 양육받고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응답을 받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오늘 쭉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도 현장이라 했지 않습니까? 직장도 현장이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은 다 현장이에요. 현장.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되냐? 양육할 때, 또 양육받을 때, 직장에서 또 일을 할 때 말이죠. 상전에게 말이죠. 직장 상사에게 깍듯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직장 상사라든지 또 직장 이렇게 후배라든지 또 이렇게 종업원이라든지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은 두 번째 이렇게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래 그런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지켜보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말이죠. 거울을 보듯. 하나님 CCTV 보시지 않는데 그래 보듯.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얘기하든 또 일을 하든 하나님 보시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일단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말이죠. 우리 전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속으로 생각하는 것, 마음,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걸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 자녀들도 양육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해라. 우리 자녀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양육을 받아라. 직장에서도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까 이게 이어서 얘기하면요,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인 거 알고 있는데 직장에서 그리스도께 막 하지 않으면 사실은 직장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증거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요, 일도 잘 못하지. 또 하라는 것도 안 하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근데 예배 시간에 예배 간다고 가지. 수요일날 더 일찍 간지. 금요일은 또 좀 이렇게 늦게 가긴 하지만, 그래야 되면요, 이렇게 막 욕먹습니다. 절대로 현장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키면 막 속인다며요, 또. 막 속여서 막 집어넣는다며요. 안 보면. 야, 이거 참. 우리 크리스찬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주 앞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단은 우리가 내가 먼저 현장에서 드리고 1번, 첫 번째 응답 받을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누군지를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전도자로 불렀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직분을 가진 자, 현장에서 말이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에 맞게, 그 직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주실 거거든요. 그 맞게 하나님 나를 왜 불렀는가, 그걸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해야 될지 알게 돼요. 아니, 정체성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준 것, 그거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준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시간 몇 시간을 해도 모자랄 만큼 간단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 주신 거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거 나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늘 잔치를 막 일으킬 수 있는 구원의 축복.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말이죠. 그게 하늘 잔치가 일어나요. 구원의 축복.
우리가 받은 구원, 또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 자신과 내 있는 현장과 우리 가정에 임하는 보좌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 그런 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가정 현장에서 살릴 수 있습니다. 직장 현장에서 살릴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은혜, 주신 게 모든 신부가 권세인 겁니다. 그럼 어디서 누리느냐?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건 나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우리가 현장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 그게 바로 가정이요, 그게 바로 직장이요, 그 사업터고, 내가 있는 그 현장,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라. 오늘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 그거 하나를 딱 듣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딱 붙잡고 일주일 내내, 아니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흑암이 무너지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그 은혜를 붙잡고 가야 우리는 현장을 살리고, 내가 살아나고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주역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요, 보니까 가정 현장에서도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직장 현장에서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을까? 그거를 딱 사도 바울은 그거를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가정을 살릴 수 있을까? 부모 자식 간에 지금 막 원수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떤 인터뷰를 받으니까, 그것도 학생들 인터뷰하는 거 봤더니요, 그러니까 너희들 왜 집 나왔냐? 집 나온 아이들 인터뷰한 거예요. 왜 집 나왔냐? 가정이 하도 그지 같아서 나왔대요. 그러면 너희 어머니는 너 찾고 있지 않겠냐? 이 아이가 얘기해. 아, 그 여자요? 자기 엄마는 그 여자요? 이래요. 표정도 그래. 야, 하루는 어디 코미디 비슷한 프로에 나왔잖아요. 야, 나 조승환이다. 누구요? 누구시라고요? 네 애비다. 자녀가 지 아버지의 이름도 헷갈려요, 얘가. 야, 얼마나 웃긴지. 그거 풍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그런 가정들 살리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도 우리가 이 직장 현장에서 살릴 수 있을까? 그거를 딱 붙잡고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세 번째로 붙잡을 게 좀 기다려보세요. 누리고 조금 참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다려보세요. 자녀들도요, 부모님 조금 기다려주세요. 또 부모들도요, 자녀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의 그 어머니가요, 기도했습니다. 그 어거스틴 지금 막 망탕하고 막, 10대, 20대 청년이 40대 할머니, 할머니 아니지. 요즘에는 청년이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줌마요. 아줌마랑 같이 살고 있어요. 또 만이교회 이달에 빠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부모님 생각하니까, 제가 부모된 입장으로 그 생각하면, 근데 그 부모가, 그 어머니가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딱 성경을 폈는데 거기에 술 취하지 말고 이거 얘기 나온 거예요. 방탕하지 마라. 자기가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느 날 그 부모는 깊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부르시는데 그 성경을 보고 너무나도 이 어거스틴이 은혜 받고 감동되고 자기의 모든 과거가 딱 생각나니까 이빨로 손을 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되고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지. 우리는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그거, 실수한 그게 오히려 최고의 축복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현장이든 믿음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걸 준비하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결론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아까 근본적인 것,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된다 했죠? 우리는요, 정말 우리 결론으로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제가 전에 그랬어요. 메시지 듣고 훈련받고 그러는데, 그렇게 살고 싶으면 좋은데, 그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 한계였어요. 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는데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조금 요즘에는요 집중이 좀 필요합니다. 아침, 낮, 밤 세 타임입니다. 좀 더 응답 받으시는 분들 24죠? 그때 일단은 여러분들이 깊은 호흡 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내 몸이 살아나야 됩니다. 몸이 살아나고 또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깊은 기도는요 5분여도 괜찮고 10분여도 괜찮고 뭐 30분여도 괜찮고 1시간도 괜찮습니다. 시간은 사실은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서 내 육신과 영혼과 마음 모든 걸 살아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먼저 중요합니다. 살려야겠구나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모든 현장을 무너뜨릴 때 가장 좋은 건요. 창세기 3장 11장의 메시지예요. 내만 아는 거. 그게 사단이 가장 무기로 이 우리 인간 세상을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내가 하나님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바뀔 수 있도록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 언제 응답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깊은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가지셔야 돼요. 시간은 중요치 않습니다. 저도 유튜브 뭐 이런 걸 보면 이게 보면 1시간 금방 지나가요. 근데 목사가 기도하는데 1시간이 어렵다고 막 이러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목사가 그러고 있으면 큰 영적으로 타격이잖아요. 그때도 이게 되는데 안 돼. 전에 얘기했잖아요. TV 이거 이게 안 꺼져요. 예전에 이게 안 꺼져요. 이게 요즘에 유튜브가 안 꺼져요. 이게 핸드폰이 안 꺼져요. 옛날에는 꺼졌었는데 이게 왜 안 꺼지냐? 요즘엔 자꾸 안 꺼지. 집중의 시간, 그게 우리 살립니다. 금방 꺼집니다. 이게 집중의 시간, 여러분들 몸부터 살려야 됩니다. 내 영혼의 그릇이 몸이잖아요. 몸부터 살리고 마음, 생각, 영혼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집중의 시간을 조금 가지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은 그 메시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평생토록 승리하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메시지를 붙잡고 한 주간 또 응답을 또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살릴 수 있도록 가정 현장부터 내 자신부터 또 가정 또 직장 모든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